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 9절에서 1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선민을 위한 조속한 구원 행동을 계시할 것을 강구하며 선민의 구속이 그 실현될 날에 있을 선민의 환희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토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후반부 12절부터 16절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선민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을 자들에 불과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시며 강력한 권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포수로부터 조속히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금 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 이 세상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실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옛적에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 강한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며 구속하신 하나님은 장차 종말론적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사단의 악한 세력에 의해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구원의 환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고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며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더욱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주체가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보이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깨소서 깨소서라는 말은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에 보이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애타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옛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능력을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는 반문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과 용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바다를 관장한다고 여겨진 상상의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이 라합과 용은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10절과 연계시켜 볼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회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앞길을 막았던 홍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망과 시련, 고난 등과 같은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였던 것처럼 성도들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닥치는 덜 많게 하는 장애물들,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편의 장애물들, 절망케 하는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함몰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시련의 장애물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시무시한 파도, 흉령한 물결을 내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갈라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능하심을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과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금세 그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들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의 한가운데 소망의 약속의 통로, 구원의 대로를 여시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칠 때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몰아치고 절망의 바다가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당당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말씀과 구원을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낫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달할 당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의 대표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직 악한 것만 보고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곳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한만을 지적하여 그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이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고 고하며 결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하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보고 그들을 도우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정탐꾼들 중 2명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도하였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한다면 능히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같은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그들 눈에 가나안 땅의 강한 거민들, 그 땅의 성체와 적군이 중인 무리보다 그들을 도우실 능력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적 시각이 이처럼 그들을 당당하고 용맹하게 만들었으며 그들로 의연한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무수한 문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전락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뜨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오늘을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